14만 4천인의 특권 12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자격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의 이 세 사람은 자신만 구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는 문제입니다. 세계 멸망의 환난 때에 노아의 자녀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홍수로 세계 멸망 시 노아의 자녀들이 구원 얻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노아의 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여기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은 구원 얻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환난 때에 다니엘 자녀가 구원 얻은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으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왕하 20장 16절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관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들어간 거죠. 다니엘 1장 1절로 6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환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시는 씨를 제거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자녀 구원 얻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환난 때에 욥의 자녀들이 구원 얻은 사건입니다. 욥의 소유물은 욥기 1장 3절로 보면 욥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입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을 위해서 욥은 제물을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욥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여기 보면은 욥의 자녀들은 믿음이 그렇게 성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물을 드리고 속죄 행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의 환난 때 욥은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소를 살라버렸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 사람이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면 나만 홀로 피하여 고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물 동물들을 다 불살르든지 아니면 뺏겼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환난 때 욥은 자녀들도 잃었어요. 욥기 1장 12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고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폭풍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 환난 후에 욥은 소유물을 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욥기서 42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천 거리, 또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딸은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면 먼저 환난 전에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인데 나중 환난 후에는 배나 받았어요. 양이 1만 4천, 약대가 6천, 소는 1천, 암나귀가 1천, 꼭 배씩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은 얼마를 뒀냐? 아들은 이렇게 뒀어요. 먼저 죽은 아들은 아들이 7, 딸이 3인데 다시 환난 후에는 아들 7, 딸 3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을 의해서 죽었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으로 죽은 아들과 딸들이 다 구원 얻기 때문에 합쳐서 하늘에 구원받는 자녀들이 아들이 14, 딸이 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배를 얻은 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 폭풍으로 죽었지만 다 구원 얻는 바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과 노아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만 여기 보면 욥과 노아의 자녀들은 다 구원을 얻었는데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에스겔 14장 20절은 야곱의 환난 때 일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에스겔 14장 20절은 대쟁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622로부터 3페이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 곧 야곱의 환난이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에스겔 14장 20절은 야곱의 환난 때에 자녀들을 건지지 못한다 했던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난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은 어때? 환난 전에 잠재우게 되는데 연약해서 장성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은 다 잠재움을 당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 255페이지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많은 사람들은 환난의 때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왜? 환난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를 못하는 사람이 환난에 들어갈 것 같으면 타락하니까 그 전에 잠재워서 부활을 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때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잠재우신다. 어린이들도 그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만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와 장성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잠재움을 받고 야곱의 환난에 건강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된 사람들만 환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나라와 세계가 멸망을 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3사람입니다. 가정의 멸망에서도 욥은 살아남았어요. 나라의 멸망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세계의 멸망에서도 노아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3사람은 왜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건을 갖다 기록을 했는가? 이거는 야곱의 환난 때 살아남을 사람들을 상징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에스겔 14장 20절은 야곱의 환란의 때 일입니다. 대쟁투 622페이지로 3.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야곱 환란의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들은 자녀들은 건졌어요. 그런데 왜 자녀도 건지지 못하냐면 야곱의 환란 때는 자녀들은 미리 잠재우기 때문에 그때 자녀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품 안에 있는 자녀를 얘기하겠죠. 다 큰 자녀들이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관계없지만은, 자, 야곱의 환란은 자신의 힘으로 중보자 없이 서야 될 막중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쟁투 622페이지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을 어디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 환란의 때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만 견딜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장성한분량에 차지 못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은 통과를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이적으로 우리가 큰 외침을 할 때에 일요일교에서 나온 성도들은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죽고 부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문 지금 64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안식일을 늦게 받은 자들은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순교적인 죽음이죠.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준비할 시간이 짧은 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환란에서 14만 4천인은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631페이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원수들은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 곧 천사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가 없다.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전사 모양을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죄가 안 나오니까 죽여놓고 죽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강한 진을 치고서 그 무기를 파괴시킨다고 그랬어요. 아니 가만히 있고 그 성품이 어떤가를 시험을 봐야지 왜 퇴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죠. 이제 가장 큰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준비는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621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큰 기 있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결점을 이걸 곤쳐 주십시오. 곤쳐 주지 않으면 끝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단호한 노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환란, 야곱의 환란 준비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621페이지입니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처럼 백절불굴의 정신, 끈기 있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623페이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된 사람들만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이 높아야 되고, 반면에 예수님의 오른편 꺼지 않는 특권까지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614페이지입니다.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통곡의 소리로 가득 차게 했다. 거룩한 천사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각 곳의 폐허 상태를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분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사단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한 천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천사들이, 똑같은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반역한 천사들이, 그들이 허락만 떨어지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는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소망 2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영혼을 놓고 볼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뼈를 부수는 듯한 고난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승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신이며 가장 높은 영예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1증언 706페이지입니다. 시련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 시련을 통해서 얻어질 영원한 유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불은 찌꺼기만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7번 연단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실 목적과 특권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도록 모든 최선을 경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눈이 무한한 가치의 하늘 보화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살아서 성천하게 합당한 자로 변화될 것이다. 증언보감 1보감 130페이지, 교회증언 1권 353페이지에 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노아, 다니엘, 욥의 자격은 그러면 어떤 자격을 형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8명만 방주에 들어올 결과에도 120년 동안 전두한 성실성을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성품의 결함을 찾지 못할 정도로 성품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소유가 탕진되고 가족들이 죽고 본인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던 아주 성실한 성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노아의 영적 자격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8명만 방주에 들어올 낮은 결과에도 결과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120년간 전두한 성실성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전도와 성실성도 또 그와 같은 선교 정신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결과 없는 전도를 120년간 노아의 전도와 성실성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95페이지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부분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의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또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도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해 망치질은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결과가 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결과가 8명 자기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망치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9페이지. 그분은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내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봐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품성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선지자 왕 233페이지입니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교회 보내는 권면 107페이지. 품성 변화는 전도할 때 완숙된다 그랬어요. 늦은 비를 받아야 큰 환난을 통과하는데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늦은 비다 그랬어요. 일보감 131페이지입니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다 그랬어요. 그런데 늦은 비는 결과가 없도록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 68페이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신념이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그대는 점점 그대의 형상을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들이 살아서 활동해야 늦은 비를 받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사건 193페이지입니다.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 주어질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쏘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결과가 있든 없든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에 그들의 신실한 요구의 응답으로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다. 결과만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든지 없든지 노아처럼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보감 88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즉 강력한 힘이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어떤 늦은 비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고 견디지 못해서 나가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강압적인 힘만 바라고 있지 말고 이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활동해야만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랬어요. 활동해야 늦은 비 소나기에 참석한다 그랬어요. 교회증은 8권 2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그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열렬하게 할 때에 그 보답으로 늦은 비를 풍성하게 부어줄 것이다.
마지막 사건 193페이지.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될 때에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에 소나기를 해서 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다니엘의 영적 자격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미워하는 사람들도 성품의 결함을 찾지 못할 정도로 성품이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3절로 5절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품이 완전한 사람 속에서의 표준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성품이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648페이지 14만 4천 명. 그들은 큰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다니엘이 됐던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에 큰 환난을 통과하려면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데 일보감 131페이지입니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다. 늦은 비는 성품이 완전한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품의 결함이 없어야 늦은 비 소나기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일기별 190페이지로부터입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일기별 190페이지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늦은 비는 다니엘처럼 결함이 없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가득 채워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권면 33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큰 해침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늦은 비에 가담할 수 있는 적합한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그것을 위해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건강식을 하여 건강과 지식이 더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처분하여 하소서 하매 그가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채식을 한 다니엘 동무들은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러므로 채식을 계속해서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는 건강에 그렇게 좋은 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채식을 주세요 했는데 시험해 봤더니 더 아름답고 또한 건강미가 넘쳐서 채식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음식물에 관한 59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못 받게 된다 그 얘기. 더불어 환난도 통과를 못하게 된 것이죠. 교회 증언 2권 400페이지입니다.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계속적인 정욕의 해로운 방종 때문에 성화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건강이 마지막 환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야곱의 환란 때 통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그 재앙을 받았을 때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648페이지입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은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태양이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들도 고통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육체가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이나 또 건강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견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란을 이길 건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미리 잠재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 255페이지입니다.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아신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기 때문에 견디지 못할 사람들은 미리 잠재우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환란 때 격렬한 시련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욥의 영적 자격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소유가 다 탕진되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재앙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전적 믿고 찬양하였고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환란 때 욥은 소유물을 다 잃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그것을 빼앗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소를 살라버렸고 갈대 사람이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욥은 자녀와 소유를 잃었으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18절로입니다. 18절로 자녀들이 태풍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이 가로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은 정신이 야곱의 환난 때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3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를 붙이노라 오직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단이 욥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환난 때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또 성도들을 생명만 해치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붙일 것입니다. 대쟁투 61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하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므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 그러니까 욥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한 것과 똑같은 입장이 14만 4천 명 야곱의 환란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국이랄 없는 환란은 사방 바람을 놓았을 때 당하는 환란이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 5권 152페이지입니다. 아직도 그 바람은 내 천사에 붙들려 있다. 내 바람은 지상에서 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세요. 태풍으로 죽었습니다. 욥기 1장 18절로 보면 자녀들이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야곱의 환난 때도 사단이 맘대로 할 때에 우리가 이 야곱의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태풍으로 집이 무너졌던 죽음과 같이 네 천사의 바람이 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네 바람 칠지양이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초기 문집 36페이지로부터 7페이지 예수님이 성수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사방 바람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불을 짓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욥에게 태풍을 일으켜갖고 사단이 자녀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집을 파송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 네 바람이 불게 될 때에 우리는 7재앙이 나타날 것인데 생각지도 못한 시험이 올 것인데 그때도 굳게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주 성실성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 끝에 7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보면 7 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첫째는 헌대재앙, 둘째는 바다가 피가 되고 셋째는 강물이 피가 되고 넷째는 해가 사람을 뜨거움으로 태우고 다섯째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여섯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는 지진과 우박이 일어나는 이 7재앙 때에 여러 가지 재앙 속에 우리는 육체가 견디면서 여러 가지 사단의 생각지도 못한 시험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초기 문집 36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재앙이 내리는 것도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그러니까 안식일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들을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내리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성도들은 심한 역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욥이 재앙을 당함같이 저들도 기갈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648페이지 14만 4천 명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인데 태양의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잘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재앙을 당한 것처럼 그러나 그 육체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기 끝에 7재앙이 야곱의 환난인데 보세요. 첫째 재앙으로 사형령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부터 여섯째까지 개국 이래로 없는 야곱의 환난을 당하게 되고 일곱째는 지진과 특별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대쟁투 63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쓴 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의 지연은 그들의 탄원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이다. 택한 자들을 위해 환난의 때는 단축될 것이다. 그래서 욥이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지라도 굳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629페이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속사업을 마치고 십자가 후에 하늘에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오른편에 앉은 것과 똑같이 이 14만 4천 명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앉는 사람들이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에 물러갈 대통령은 왼편에 앉고 취임해서 행사할 대통령은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세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온 우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교회증언 9권 186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표준을 높이 세워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장성한 분량까지 차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